자, 오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성도의 삶에 대한 예수님의 네 번째 가르침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예수님의 가르침은 맹세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우리 3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께서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시작하면서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바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런 구절들을 잘 봐야 합니다. 보면은 그냥 옛사람에게 말한 바, 그리고 뒤에 보니까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실 이 구절 이대로 모세의 율법에 그대로 적혀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모세의 율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이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가공하고 새롭게 해석을 해서 만들어낸 구절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 율법을 자기들의 입맛에 맞게 가공하고 왜곡시켜서 그것을 서로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 있었지요. 그런 것의 대표적인 게 뭐였습니까?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것이었지요. 장로들의 유전, 옛 조상들에게서 내려오는 가르침들을 이 십계명 율법에다가 각 세부 조항들을 달아놓고 그것들을 서로 지키면서 이게 율법을 지키는 거다 말했던 것과 같이 율법에 있는 내용을 자기들에 맞게 재해석해서 가르친 것이 바로 이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구약 성경의 율법에는 지금 이 말씀과 똑같은 구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맹세에 대한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을까요? 신명기와 레위기를 보면은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신명기 6장 13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보십시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괜찮습니다. 맹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있습니다. 맞아요. 예, 여기 분명히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레위기 19장 12절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럼 거짓 맹세는 뭘까요, 그러면? 거짓 맹세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안 지키는 것. 그게 거짓 맹세예요.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할 수 있다고 했지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놓고 안 지킨 게 거짓 맹세고, 그것이 곧 맹세해놓고 안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신명기 23장 21절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서원하거든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이 서원은 약속입니다. 맹세입니다. 하나님께 약속하고 맹세한 것은 갚기를 더디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반드시 그것을 내게 요구하시리니 더디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이것이 구약이 가르치는 율법이에요. 자, 이 내용을 정리하면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놓고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 맹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 구약 율법에 정리된 내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종종 살아가면서 맹세를 많이 하지요. 근데 맹세를 왜 할까요? 맹세하는 이유는 자기 말에 대한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말하면 상대방이 내 말을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내가 거기다 보증인을 누군가를 세워서 아니면 보증되는 뭔가 물건을 집어넣어서 말을 함으로 내 말의 진실성이 상대방에게 받아들여지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맹세할 때 어떻게 맹세합니까?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부모님 이름도 걸죠, 그렇죠? 나의 부모님 이름. 또 어떤 경우는 내 전 재산을 걸고 아니면 내 목숨도 걸고 이럽니다. 자, 갈수록 뭐가 됩니까? 이 보증되는 보증인이나 보증되는 물건이 이 무게감이 더하면 더할수록 내가 말하는 이 말에 대한 이 진실성이 확 커지잖아요, 그렇죠? 나는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해. 그러면 그 말을 믿어줘야 될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걸 수 있는 이 보증인 중에, 맹세의 보증인 중에 가장 강력한 보증인이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그러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것보다 무거운 맹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 맹세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꼭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은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고서 지키지 않으면 그 맹세는 뭐가 된다고요? 거짓 맹세. 거짓 맹세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욕되게 하는, 범죄하는 것임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가 생깁니다. 맹세를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 맹세를 못 지킬 것 같은 맹세를 할 때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살다 보면 내가 지금 저 사람을 설득하긴 해야 되겠는데 근데 사실 나도 자신은 없어요, 속으로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은 모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당장의 어려움을 면하기 위하여 맹세를 하기는 해야 되겠고, 그런데 이 맹세를 지킬 자신은 없는 때가 살다 보면 생기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반드시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안 지키면 그게 죄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거짓 맹세가 된다는 걸 이들이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이들이 꼼수를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맹세를 하긴 하되 하나님의 이름을 빼어버리고 다른 것들을 내세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이 했던 내용이,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이 바로 그 다음 34절부터 36절에 나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토록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자, 여기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 대신에 맹세를 할 때 집어넣었던 게 나옵니다. 하늘, 그리고 땅, 예루살렘, 머리. 하나님으로 맹세하면은 꼭 지켜야 되는데 못 지킬 것 같은 맹세를 해야 될 경우에 하나님을 빼버리고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이름을 대체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날까요? 맹세를 하기는 했으니 내 말의 진실성을 보증하는 효과는 나타납니다. 나는 하늘을 걸고 맹세해,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해. 그럼 어느 정도 내 말이 먹힐 수 있겠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맹세를 해버리면 이 맹세를 안 지켜도 된다는 겁니다.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율법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 그랬으니 하나님 이름으로 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한 것은 꼭 지켜야 된다는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의 다른 것으로 한 맹세는 안 지켜도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며 맹세해놓고 안 지키면 거짓 맹세요,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은 다른 맹세들은 안 지켜도 되고 그게 하나님 앞에 죄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얄팍한 꼼수입니까? 이들은 어떻게든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척 하는데 빠져날 구멍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이 죄를 짓게 되는 이 죄에 대한 합리화와 변명거리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뒷문을 만들어 놓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맹세는 꼭 지켜야 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않은 건 안 지켜도 된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앞에 논리마다 똑같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랬으니 살인만 안 하면 그 계명을 지킨 게 된다 이랬잖아요. 그들이요. 간음하지 말라, 아니 간음한 것만 죄고 간음하지만 않으면 죄는 아니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면 꼭 지켜야 된다 그랬으니 하나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안 지켜도 돼. 얼마나 악한 생각들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맹세에 대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예요. 첫째는 거짓말을 억제하기 위함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죄를 짓게 되었습니까? 사람의 제일 첫 번째 범죄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었지요. 근데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한 유혹했던 장본인이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이 사단은 성경에 보니까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사단이 우리가 배웠던 대로 4가지 거짓말을 하지요. 너 선악과 따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셨는데 너 따먹어도 안 죽어. 네 눈이 밝아질 거야.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네가 선악을 알게 될 거야. 온갖 가머니설을 꾸며내어서 거짓말로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그 거짓말에 넘어간 사람은 그 사단의 꾀임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일평생 사단의 종노릇을 하며 살게 된 거예요. 사단의 말을 들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사단의 말을 들었으니 이제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었다는 건 사단처럼 거짓말하는 존재로 살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사단의 거짓말을 통하여 죄를 짓고 사단의 종이 된 죄인은 그 사단을 아버지로 삼아서 사단이 거짓말의 아비요 사단에게 매여있는 자들을 다 종으로 부리는 존재이니 일평생 그 거짓의 아비인 사단의 종이 되어 살아가며 일평생 거짓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아담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너 왜 이거 따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따먹으라고 해서 따먹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유혹은 사단으로부터 온 거잖아요. 근데 핑계를 대요. 저 여자가 시켰대요. 그리고 이제 그 여자에게도 묻습니다. 누가 했느냐 그랬더니 이제는 뱀이 꼬여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의 자녀들이었던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이고 난 다음에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더니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그러면서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 거짓과 자신의 삶을 분리해낼 능력이 없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사람이 어떻게 일평생 거짓말 한 번도 안 할 수 있어? 어쩌면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는 것을 너무 당연한 인간의 본성으로 받아들이지만 성경은 그 거짓의 기원이 사단이요, 그리고 그것이 죄의 시작이었음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섬기기 이전에는 그 사단에게 매어 종노릇하며 거짓을 따라 살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신의 산으로 부르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너희는 내 백성이 될지라 라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변화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살아가는 내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이름, 나의 이름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내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백성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해서 내가 뭔가 어려움을 모면하는 데 그걸 쓰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제는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백성이다 라는 걸 가르치기 위하여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이지요. 그렇게 거짓을 떠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을 원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맹세에 대한 율법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무분별한 맹세를 막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맹세는 자기 말의 진실성을 보증하기 위하여 반드시 무언가를 걸었습니다. 자신의 이름, 부모님의 이름, 재산, 목숨까지 걸면서까지 얘기하는데 사실 이런 모습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지 여러분? 뭔가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보증을 내세워 맹세를 하면서 자신의 진실성을 보이고자 하지요. 그런데 이 맹세도 한두 번 하고 계속 하다 보면 나중에는 조그마한 일에도 맹세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 말을 상대방이 잘 안 믿어줄 것 같으니까 툭 하면은 맹세를 남발하기 시작하는 거지요. 그리고 맹세를 남발하다가 상대방이 안 믿어줄 것 같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막 갖다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 내 말 진짜야. 내 이거 약속 꼭 지킬 거야. 맹세할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 이러는 일들이 빈번해졌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사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요.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자이시고 우리 말과 생각을 다 보시고 감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백성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과 같은 무게를 가지고 말하고 행동해야 됨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말을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 나를 지으신 나의 하나님이 내 말과 행동의 주권자이시다 라는 걸 인식하고 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앞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저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래.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래. 교회 다닌대. 그러면 그것이 그 사람의 말의 무게와 진실성과 신뢰성을 담보하는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정리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게 살기를 원하셔서 이 율법을 주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모든 율법의 총정리된 구절이에요. 거룩이라는 말은 뭡니까? 구별되다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세상은 거짓의 종이 되어 거짓의 아비 사단을 주인으로 삼아 거짓을 따라 일평생 살아가지만 너는 이제 나의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온갖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과 구별된 사람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핵심을 다 잃어버리고 율법을 자신의 편리대로 가공하고 편집을 합니다. 맹세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만 하지 않으면 그 맹세는 안 지켜도 돼? 하나님 이름으로 해놓고 맹세를 해놓고 안 지키면 거짓 맹세가 되고 죄를 짓는 건데, 하나님 이름으로만 맹세하지 않으면 거짓 맹세한 것도 아니고 죄를 짓는 것도 아니야. 이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이런 죄를 범하면서 그들이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자기들은 의롭다까지 했다는 거예요. 나는 거짓 맹세는 안 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맹세는 안 했으니까 맹세를 해놓고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로 맹세해놓고 그거 안 지키면서 나는 그래도 거짓 맹세한 죄는 안 진 거야. 이러면서 자기를 의롭다고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악한 모습이겠습니까? 이런 이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다시 34절에서 36절 보십시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여기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라고 가르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그냥 기계적으로 맹세는 무조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것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이 금지하신 것은 하늘, 땅, 예루살렘, 머리를 보증으로 내세워서 그냥 맹세를 남발하는 것을 금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맹세한 거 볼 수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의 배필을 구해오게 할 때 그 아들, 그 종에게 아브라함이 맹세하게 하는 거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야곱도 요셉에게 맹세를 하게 했고 요셉도 자기 형제들에게 맹세하게 했어요. 요나단도 다윗과 맹세를 하는 모습 볼 수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맹세를 하고 안 하고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직함과 진실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 하늘, 이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하나님의 보좌다. 땅, 이게 하나님의 발등상이다. 그리고 예루살렘, 여기는 성전이 있는 성이지요. 이 성전은 하나님의 성이다. 네 머리도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다. 이게 뭐예요? 네 머리도 내 거다. 다시 말하면 하늘도 하나님 것이요 땅도 하나님 것이요 예루살렘 성도, 심지어는 우리 자신도 모두 하나님의 것이니 이 땅에 무엇을 두고 맹세를 하든지 그게 전부 하나님을 두고 맹세한 것과 같은 무게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도, 하늘 땅이라는 말을 굳이 붙이지 않아도 하나님 백성들은 이미 그 말한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과 같은 무게로 그 모든 말과 행동에 신중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계시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어렸을 때 이 말씀을 어쩌다가 배웠나 봐요. 제 동생과 함께 무슨 얘기를 하다가 맹세를 하잖아요. 근데 정말 이걸 믿어줘야 될 것 같은 맹세는 제가 이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야? 이랬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꼭 지킬 거라는 생각이 있었고 이게 진짜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으로 맹세한다 그랬어요. 그럼 제 동생이 그랬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럼 있잖아요. 그러면서 맹세를 하니 안 하니 그러면서 티격태격했던 기억이 아직도 나요.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꼭 지켜야 되고 하나님 이름을 빼버리고 그냥 맹세하면 안 지켜도 되고 아니죠, 여러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고 이미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우리의 이 이름 앞에 타이틀이 붙어 있어요. 누구의 이름이 붙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증인,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백성. 우리의 이름에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미 붙어 있는 정체성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슨 말을 하던 사람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그냥 여러분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저 예수 믿는 누구누구, 저 교회 다니는 누구누구 이렇게 본다는 거지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다녔어요. 그 유대인들이 그러니 말만 하면 사람들이 그랬겠죠. 저 하나님의 백성이 얘기하네. 여러분 얼마나 그 삶에 무게가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붙이고 안 붙이고에 따라서 지키고 안 지키고를 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일이 빈번히 일어났겠습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참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 거짓으로 살았던 제 삶, 이중적인 모습으로 또 살았던 제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언젠가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이 한 번씩 과거의 삶을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는 중에 그때 내가 그렇게 행동했었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말했었구나. 여러분 그런 게 생각날 때마다 그 거짓되었던 저의 모습, 이중적이었던 저의 모습, 외식적인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고 돌아갈 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얘기합니다. 사람이 어떻게 거짓말 한 번도 안 해? 어떻게 진실만 말하고 살 수가 있어? 그러나 여러분, 그건 사단의 거짓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어디에나 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어려서부터 많이 찬송으로 불렀던 시편 19편 14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후렴 보시면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시오.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이 찬양 불렀어요. 여러분 그냥 보면 하나님이 내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에 품은 생각을 다 아시는구나, 위로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다 연락된다, 하나님 앞에 다 올라가고 있다. 내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억울할 때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
긍정적으로 보면 너무 귀한 말씀이지만 이걸 부정적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내가 하는 모든 말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있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께 모두 올라가고 있대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나는 사람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할지 있을지 모르지만 내 말하는 걸 하나님께 다 올라가고 있다. 내 마음에 품은 생각도 하나님이 다 보시고 하신다.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우리 삶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얼마나 진실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말과 행동을 그냥 지나가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회개하고 거짓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함을, 진실함과 정직함을 따라 사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늘 기도하며 엎드려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은 37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꼭 맹세해야만 너희 말이 진실성이 보증되는 것처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옳은 건 옳다 하면 그게 옳은 것이고 아닌 건 아니라 하면 그게 정말 진짜인 것처럼, 진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라는 것이지요.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 예라고 해야 되는 상황에서 아니오라고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건 뭐예요 여러분? 했는데 안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물어봤을 때 했어? 했습니다. 그게 심지어는 우리에게 불리하고 어려운 일이라 할지라도 정직하게 당신 말이 옳습니다.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고백하고 그렇게 자신의 한 행동에 대해서 축소하거나 뒤집어서 말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반대로 아니오인데 예라고도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안 했는데 했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자신을 과시하고 싶을 때지요. 너 정말 그랬어? 그러면 너 참 했는데, 나 그거 다 했는데, 이러면서 자신이 하지 않은 것, 잘못된 것에 대해서 아니오 라고 정직하게 고백하지 않고 예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것을 한 것처럼 과장하는 일도 하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했는데도 안 했다고 하고 안 했는데도 했다고 말을 합니다. 위증죄가 세상의 법정에서도 정말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죄인데 사람들은 법에만 걸리지 않으면 죄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수많은 거짓을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요. 이런 세상에 우리도 걸리지만 않으면 돼 라는 생각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면 예, 아니면 아니요 라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특별히 여러분, 우리는 아니요라고 말하는 것을 참 어려워하죠, 그렇죠? 내가 안 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못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내가 그렇게 했습니다. 내가 안 했습니다 라고 변명과 회피와 합리화에 급급해서 당장 그 위기 상황을 모면하려는 그런 모습들을 내려놓고 아니요, 제가 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정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예는 예고 아니오는 아닌데 예가 아니오가 되고 아니오가 예가 되는
거꾸로 말하기 시작하면은 거기로부터 뭐가 나온다고요? 악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로부터 악이 나오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잊지 마십시오. 사단은 거짓의 아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저와 여러분은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이 입혀주신 의의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이미 우리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칭의, 의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지요? 아멘입니까? 칭의를 선물로 주셨고 예수님의 의로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님도 보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 나도 그렇게 한다, 이러고 묻어갈 수가 없는 존재인 거예요. 이미 소속이 달라졌어요. 사단의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때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예수님의 이름을 걸고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될 책임과 의무가 있음을 꼭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거짓을 버리라. 이웃과 참된 것을 말하라 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도 그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인격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성도는 누구입니까? 그 말이 곧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그 말로써 그가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함과 정직함을 닮은 자로 변화되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어쩔 수 없다라고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하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바로 잡아 나가며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따르는 삶으로 변화되어지기를 기도하고 훈련해 나가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거짓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말이 곧 보증이 되는 삶을 살아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그리고 이 어두운 세상에 생명의 빛과 진리를 전하고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